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에드번트라고 합니다. 에드번트. 그 뜻은 출현, 오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세컨 에드번트라고 합니다. 자, 대림절에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기독교에는 두 개의 큰 절기가 있어요. 대림절과 사순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으로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망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40일 기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경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 속의 복음서, 구약 속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시리라고 예고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을까요? 이 땅에 오시기로 예고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6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한 아기가 나와요. 한 아기, 그리고 한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과거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다 과거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다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왜 이 부분만 과거형으로 쓰여지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는 특이한 어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로서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할 때는 과거형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예언적 과거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사는 왕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의 사역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지요. 기묘자, 모사, 이렇게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모사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카운셀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모사의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상담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아버지와 같이 성도들을,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돌보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했어요. 세상 왕처럼 칼 가지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고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영광과 찬송을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영광과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당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쳐서 송장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별명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면서 기묘자라고 하는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기묘자,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까? 기묘자.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지요. 제가 기묘자를 국어사전 찾아보았더니 보통과는 다르게 이상 야릇하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보통과는 다르게 이상 야릇하다. 그런데 원어로 기묘자를 보게 되어지면 희한하다, 놀랍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하다, 놀랍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기묘자를 원더풀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우신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처럼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자,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50번이 나옵니다. 350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도 수십 번이 나옵니다. 수십 번이.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런데 지금 만삭이 된 마리아는요, 지금 어디 살고 있었냐면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50km 정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삭의 몸으로 그곳까지 가서 출생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어지면 기가 막히게 성취가 되어지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만삭이 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핏 보게 되어지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출생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350번이나 되어진 예언들이 모두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미국의 유명한 수학자 피터 스트너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 8가지 내용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제로, 0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그 사람이 듭니다. 텍사스주는 한반도보다 더 큰 크기입니다. 텍사스주 저
전체의 동전을 2인치, 약 5cm 정도 텍사스 전체 다 깔고 그 중에 표시한 한 개의 동전을 바로 즉각 발견할 확률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100%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100%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350번이 나오는데 그 예언 모두가 다 성취가 되어졌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리셨어요.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요.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기적도 놀라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놀라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천중들이 감탄하면서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그래서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고 명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져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놀랍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막 치솟아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기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모함에 잡히십니다.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무죄를 선언했다가 이 무리들의 외침에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자기 자리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피 흘려 죽으십니다.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도 세우시고 그리고 사랑도 세우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거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모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때가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묘자라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기묘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묘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죄로 말미암아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피하고 싶은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혼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집은 꽤 부유했습니다. 근데 남편과 늘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늘 속을 썩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항상 어두웠습니다. 말만 하면은 뭐예요? 그 짜증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상담을 해봤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집에서 나가가지고 영원히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그 길에서 상담했던 이전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 얼굴 요즘 괜찮니? 잘 지내나 아빠? 얼굴이 너무 좋다. 남편 괜찮아? 자식 괜찮아?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 남편, 아내 별로 달라진 것 없어. 친구가 더욱 놀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환하니 이상하다 얘.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변했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기뻐. 기도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남편도 아이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거든. 그렇습니다. 기묘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은요, 점진적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는 거예요. 제가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 믿자마자 사람들이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도 치고 못된 짓도 하는 거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하실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기에 그만큼 사고 쳤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쳤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점진적으로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죄와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핍박자가 예수님 만나서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자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토색한 것 빼앗은 것 4배로 갚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 만난 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일화입니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했고 이방 종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날 함께 못된 짓 했던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어거스틴도 알았지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목례를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 어거스틴이지? 맞지? 맞네. 근데 어떻게 그냥 너 지나가? 너 이럴 수 있어? 그러자 어거스틴이 돌아서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어거스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다른 어거스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한 인간을 폐품에서 명품으로 완벽하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자,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집니다.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리고 찾을 것이요,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전부 예수님 만나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죽음도 그리고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 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내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대림절에 기묘자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시고 아멘,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